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 은혜 받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은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받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담 왕에 대해 생각해 봤고요. 요담 왕은 가장 짧은 이야기를 남겼지만 요담 왕의 이야기 속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시작도 유명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의 삶이 승리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담 왕의 아들인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하스 왕은 오히려 칭찬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그야말로 남유다의 아합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혹은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자신이 이 모든 일에 단초를 제공하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런 길을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왕의 모습인데요. 언제나 그렇듯 이 반면교사가 주는 그 어떤 교훈이 굉장히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간단하게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하스는 먼저 어떤 상태처럼 보이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사면초가. 여기 뭐 다 읽어보면 여러분 지루하셔서 다 읽지를 못하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은 한 번의 전쟁도 승리해 본 적이 없고요. 아하스 왕을 쳐들어간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북이스라엘한테도 져가지고 포로 20만 명 빼앗기고 아람한테도 치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게 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거냐면은 16절에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에돔 사람들이 와서 쳐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이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수르 왕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와가지고 도리어 쳤어요. 에돔도 와서 치고요. 17절에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음이요. 또 18절에 볼렛의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그러니까 안 쳐들어온 나라가 없어요. 예. 정말 사방팔방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요. 위에 있는 그나마 이제 민족적으로는 한 민족인 북이스라엘마저도 쳐들어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한 사람도 와서 치고,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동네북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살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삶의 결과들이 하필이면 이 아하스 왕 때에 가득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그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삶의 결과를 얻게 된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도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부정적인 일을 당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타종교인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방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고, 심지어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문제일까요?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만 잘하면 되겠네요. 우리 생각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왕이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러한 대표자로 간주하고 여기신다 이거죠.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방 신들에게 절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이러한 종류의 사면 초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쁜 일은 한꺼번에 와요? 순서대로 와요?
한꺼번에 와요. 나쁜 일이 꼭 한꺼번에 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원인은 정확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가 무슨 뭐 술을 먹고 뭐 이렇게 뭐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근본적으로 보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윗의 길을 걷느냐. 그럼 다윗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밧세바도 취하고요. 예? 나중에는 인구조사도 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 다윗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다윗은 회개하니까요. 다윗은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 놀라운 게 다윗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은혜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 기쁨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다윗이 의로운 사람인 게 아니라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은 아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까지 취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비겁하게 그 사람 남편을 죽입니까? 그죠? 네. 햇사람 우리아를 얼마나 비겁하게 죽여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윗이 회개하니까 용서하신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 기물들과 또 사람들 예배자들을 정결케 할 때 피를 뿌리거든요. 피를. 그럼 피를 어떻게 뿌리냐면은 이 우슬초 나무 가지에다가 피를 묻혀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슬초로 날 정결케 하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서 마치 내가 죄 많은 이 사람이 예배하러 나오듯이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게 인생에선 똑같아요. 여러분이 맨날 천사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늘 천사 같으세요. 그러나 그러나 늘 천사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실 건 없는 게 원래 사탄도 천사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늘 천사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내가 믿음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어떤 날은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돈 하나도 상관없다가 어떤 날은 돈이 다 모든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은 다윗의 길로 가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 이거는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꼭 붙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뭐예요? 아하스는 아예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하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래요. 기가 막힌 왕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들의 변절과 타락은 이들이 불신자거나 다른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모든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별의별 걸 다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넘기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넘기심에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넘겼다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이 안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이 무슨 말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넘겨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내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하나님의 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참 쓸모없고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그래도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넘겨주셔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너 힘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남유다 아하스 왕의 실력은 뭐냐 하면은 아람한테도 안 되고 북이스라엘한테도 안 되고 에돔한테도 안 되고 블레셋에도 안 되고 아수르한테도 안 되고 어디에도 안 되는 실력인 거예요. 어디에도 안 되는 실력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가운데 절감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삽니다. 예,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붙들어 주실 때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않고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보통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버려요. 3절에. 또 흰논의 아들 곧짝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녀들을 불사르는 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는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하면 좀 내 삶이 나아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무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 우리 마음 보좌 가운데 모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 무엇에서도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무엇도 안 된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면 그 당시 아수르가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 북이스라엘이 좀 있으면 멸망하고요. 그럴 때인데도 아수르가 와서 도와준다고 해서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도와주는 척하고 와서 친다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면 다 그런 거예요. 도와준다고 했지만 사실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와서 더 많이 뺏어가고 더 많이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아픈 문제인지 말로 알 수 없습니다. 아하스가 이제 사면 초과의 상태였는데 그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삶의 중심이 온전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참 재밌는 걸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포기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인을 주세요. 아하스야, 돌이켜라. 아하스야, 내가 너를 그래도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딱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 20만 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딱 올라가는데 9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은 그 당시의 경제는 이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 20만 명은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반도체 몇백만 개랑 맞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전리품으로 사람과 돈을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너희는 범죄한 거 없냐. 지금 이 승리는 북이스라엘이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럼 너희는 죄가 없느냐. 너희 여기에서 이거 너희가 함부로 이 전리품 취하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하고 자기가 취할 거 취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세요 여러분 이제 해방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말씀 듣고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남유다 사람들 전쟁에서 얻어온 전리품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얻어온 전리품에 대한 권리는 각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그냥 간 게 아니라
벗은 자들에게 옷 입혀주고 신발 신기고 밥도 주고요. 기름 바른다는 건 뭐냐면은 이 당시에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치료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병 다 낫게 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낙이 태워가지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의로와요? 남유다가 의로와요? 원래는 남유다가 더 의로와요. 그런데 완전히 남유다에서 우습게 봤던 혼합 종교의 대명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 오댓의 말씀 한마디에 수십만 명을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시기에 이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 듣고 저렇게 사람들이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큰 기회를 언제나 주세요. 하나님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악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모든 것을 막아주셨는데 정작 자기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한테 도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 이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이 와서 돕진 않고 와서 공격하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믿어지세요?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에 이런 왕은 없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이런 왕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혼나고 이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한마디로 놀라운 부흥도 다 경험했고 하나님의 돌려주심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 빼앗겨간 남유다 사람들 다 돌려보내줬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곤고할 때에 하나님 찾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했다. 이 곤고함이 그에게는 이 범죄의 핑계가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듣지 않고 도리어 자기 손으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말씀에서는 열심히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성전 기물을 부수는데 아하스는 자기 손으로 성전 기물을 부수고 자기 손으로 성전을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이방 신앙을 더 권장했다는 말이죠.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 단어로 완고함이에요. 절대 안 돌이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매를 맞으면은 잘못했어요를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완고함 때문에 아하스만 고생한 게 아니라 남유다 백성 전체가 다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사인을 주셨는데도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적용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힌다. 네, 돈 문제 해결됐다고 다 끝나지 않습니다. 네, 한두 가지 지역적인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온전히 향하고 있을 때 그때는 고난이 조금 찾아오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전 존재를 흔들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보좌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방팔방이 온통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온통 나를 괴롭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는 가운데서 참 흔들림이 많았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이제 뭐 신학교나 이런 데서 불러주셔서 뭐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은, 목회와 관련된 설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무슨 설교를 많이 했냐면은, 은혜로 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되더라. 그럼 저는 무슨 설교를 하고 싶냐면은, 은혜로 해도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라는 설교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뚝심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전 뚝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갈대와 같이 흔들려요. 가볍기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A4 용지 같아. 가볍기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그런 사람이에요. 저를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를 뭐 그 어떠한 신뢰하지 마세요. 그 어떤 신뢰도 주지 마세요. 그럼 제가 잘한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무 복잡하면은 일단 멈춰요.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거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물론 이제 안 복잡하면 제일 좋은데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일단 하나님께 나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있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러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거지 하고 마음이 간단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한 번 해결은 안 돼요. 조금씩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면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큰 문제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중심을 하나님께 안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믿고 있는 친구들까지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중심을 주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내용은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막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하스 왕이었으면 다 끌려간 우리 백성들 20만 명 옷 잘 입고 이 치료받고 나귀 타고 돌아올 때 울었을 것 같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 백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회개의 사인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인을 주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스보다 누구를 좀 더 예뻐했던 것 같냐면은 아합을 좀 더 예뻐했던 것 같아요. 아합이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이잖아요. 근데 아합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 꼭 나중에 제가 설교한 내용 꼭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내용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합은 선지자가 와서 말하면 회개해요. 특징이에요. 그러면 아합 옆에 누가 회개를 안 해? 이세벨이가 회개를 안 해요. 야, 나쁜 이세벨이. 그 이세벨이가 회개를 안 해가지고 회개하는 남편을 당신 너무 유약하다 막 이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엘리야 내가 처단한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법석 치다가 나라 망조들게 한 거죠.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움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합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봐라 아합이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이 은혜 베푸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마음 약하세요. 하나님 두렵고 어미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마음이 약하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0장 3절에 보면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천지 창조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 얼마나 힘 있냐 이거예요. 4절이 뭐예요? 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창조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감히 다 측정할 수 없는 위대한 이 목소리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온 우주를 울려 퍼지신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향하실 땐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방송으로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은 듣고 계신 분 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을 향하신 회개의 음성임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의 음성이에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누구 섬기고 있어? 너 사방팔방 다 너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알량한 것들 너를 도운 게 있어? 아무것도 못 도왔잖아. 근데 북이스라엘 봐.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도 변화받고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임하잖아. 하다못해 저런 사람도 은혜를 받는데 너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완고함은 가장 큰 비극이다.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없어가지고 우리 삶이 사방팔방 몸부터 영혼과 정신과 환경과 물질과 관계와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완고함이 뭐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가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하여.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나는 이러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런 친구들 안에서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요. 자기 합리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나는 다 그런 문제였어.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까? 부모 없는 사람들은 다 나쁘게 살아요? 다 전과자 됩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완고함에 자기를 가둔 거예요.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처받은 나, 고난받는 나. 그래서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하기 딱 맞아요. 탐심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겨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니까 나를 도와주는 신들을 섬기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찾아가고 어느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울려 퍼져도 안 들리고 하는 거예요. 귀 막고 안 들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 속에 귀가 막히고 그 누구 얘기도 듣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중증이에요. 중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주 말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완고함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완고함이.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이렇게 갈등이 있는 교회들 보잖아요. 갈등이 있는 교회 보면은 이제 건물이 있어가지고 1층에서는 뭐 본당에서는 담임 목사파가 예배드리고 1층에서는 반대파가 예배드려요. 예배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투적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와, 마귀들과 싸울 막 영광 할렐루야 막 선포하고 막 그래요. 온갖 뭐 이 구호가 난무합니다. 주님 저 불의한 사람들 막 이러면서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5대처럼 설교하면요. 오늘 너희가 범죄한 거 없지 않냐?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도 범죄했지 않느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5대세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예? 10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야, 너는 죄인 아니냐? 왜 의인인 척하냐? 왜 너희는 저 사람들과 상대적인 의인인 척하냐? 왜 의로운 척하냐 이거예요. 너희는 죄인 아니냐? 사람들의 마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에 녹은 거예요. 당신은 죄인 아닙니까? 이 말에 녹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녹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음이 잘 녹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잘 녹아야 돼요. 그래서 완고함이 내 안에 차오르지 말아야 돼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완고함 차오르지 않게 하시고 곤고할 때 상황이 안 좋고 모든 사면초가 가운데 있을 때에
도리어 내가 범죄를 선택하고 도리어 내가 일탈을 선택하고 있다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 앞에 완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완고함이라고 하는 최대의 비극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없으면 사방팔방 모두 나를 힘들게 한다.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메시지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 메시지가 언제 임할지를 모르니까 늘 깨어서 말씀 읽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따라해볼까요? 완고함이 가장 큰 비극이다. 그러니까 이 완고함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 내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주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시